여러분 평안하셨죠? 다윗가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동방현주 사명의 동방현주 집사님이 먼저 두 곡의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거친 광야에 나 홀로 있어도 감사해요. 비록 나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감사해요. 비록 주님 뜻이 신실한 주상 이곳에 계시니 나 이제 알게 됐네. 나 이제 고백하네. 적과 꿀이 아닌 만나와 매출하기에 거친 광야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 이제 알게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동방현주입니다. 항상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 가운데 광야라는 것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에게도 제
짧은, 아직은 젊지만 짧은 삶 가운데도 광야라는 그 가사가 계속해서 저의 노래 가운데 자꾸 새겨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상황이 벌어지면서 와, 광야는 언제나 새롭구나. 광야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언제나 그 광야는 갈수록 강도가 세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광야의 감사라는 찬양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찾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언제까지 광야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광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분의 설교를 통해서 몇 분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귀가 번쩍 뜨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광야가 아니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잘 버티고 견디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것을 또 쟁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정복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죠.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냥 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차려진 밥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즘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힘들지만 잘 정복해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보물 찾듯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며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저의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네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네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너를 받아주오. 나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이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비록 지치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사명을 다짐합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다는 이 노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저함 없이 주신 사명의 땅을 밟게 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꽉 막힌 현실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에 때로는 투덜거리고 지쳐서 좌절하기도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 섞인 한숨도 내뱉었지만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는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에 섭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저 늘 듣던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입니다. 오늘은 긴 시편이라 제가 나누고 싶은 몇 부분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9절에서 10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는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오늘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제 스타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저 말씀 보고 내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 얘기는 이제 공식화됐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회중과 함께, 회중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 기도가 공식적인 기도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말씀도 나눕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기도문을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내 기도문이 한국교회 공식적인 기도문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공식적인 기도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참 공감이 갔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지식적인 교훈은 학교가 합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주일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 번 가서 짧은 설교 듣고 율동 찬송 배우는 것으로 어떻게 신앙이 정립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어려움에 대처하는 모습, 그걸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충격에 빠진 사건에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의 이중적인 것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고 자녀들 또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또는 운전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편 30편 1절, 본문 1절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고난을 대하는 나의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서두에 못을 박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언젠가 한번 나누었지만 어떻게 피하느냐보다도 어디로 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면 고난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해결을 신뢰하고 맡기기보다는 내 방식, 내 의도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해결의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의 해결 방법을 멋지게 계획하셨고 진행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방법과 다르니까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해결되지 않은 줄 알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을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지. 1절에서 또 하나 가슴에 꽂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사실 고난을 당했을 때 물질적인 손해를 받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플 때 그 일에 대한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 때문에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분은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저런 일을 당했어 하는 그런 시선들,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내 처지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말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의 아픔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가 봐. 그러니 저렇게 어려움 당했지, 저주를 받았지 하는 소리들 말입니다. 잘난 척 하더니 쌤통이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귓전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기복 신앙으로 흐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승진하면 그것은 축복이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잘 안 되면 그건 저주고 복 못 받은 것이고, 그렇게 수군대는 모습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심지어는 구역예배, 거기에 누가 이런 어려움 당했대.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 사건들을 자기 나름대로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고, 때로는 아픈 일이 생겨서 상담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부풀려져서 쫙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일들은 그만하십시다. 제발.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절에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문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여서 아주 유명합니다. 육신은 처절하게 다 찢기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보다 영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근데 문제는 실제의 삶에서도 그러한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시옵소서를 남발하고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 내 영을 위한 것인지 내 육신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기도 우리 합니까? 아니죠. 거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월급 올라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저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스토리를 기술한 책을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는 수준 차이가 나서 현실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보다도 영이 더 중요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어쩌면 그 순교자들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에서는, 책에서는 웅장하고 고고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상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순교자들 대부분은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면 우리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명설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장면이 막 웅장하고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 어이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볼 때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새로운 왕국을 이루시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한 자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내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힘없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십자가 지고 몇 번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는 거기에 막 음악이 나오지만 그냥 아무 사운드 없이 여러분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허무하게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약속대로 인간의 고정관념인 죽음이 끝인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후에 그들은 육보다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그들이 당당히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순교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개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들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육보다는 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십시다. 그렇게 늘 되뇌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영을 선택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이렇게 다가옵니다. 야훼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서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힘들 때 내뱉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뱉었던 말들이 그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확 다가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대요. 다윗의 그 처절한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과 같이 나의 적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당하는 것은 훨씬 더 상처가 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 있지요. 믿지 않는 도끼에 발등 지켜도 되게 아픈데요.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은 더 아픕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발등이 찍혀서 아팠던 두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이사 들어갈 때 집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본인도 찍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년 넘게 살다가 이제 또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 주인이 와서 그 흠집들을 찾아내며 이것들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처음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당신이 찍어놓으라 한 대로 찍어놓은 사진들이다. 봐라, 이게 그거지 않느냐? 아, 아니래. 인정할 수 없대요. 요즘 여러분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날짜가 다 찍혀 나옵니다. 그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 날짜까지 보여줬는데도 안 된대요. 인정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에서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착복하더라고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믿지 않는 도끼에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신앙 안에서 같이 울고 웃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아파요. 이사 나온 집의 주인은 이제 잊었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다 잊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도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당한 그 사기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나고 아파요. 설마 그 사람이, 여러분,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그런데 이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보고 계셨고 그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영혼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심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환난을 보시고 그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고난은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보면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바라보지 말고 다윗처럼 찬양하십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을 큰 바위 및 그곳에 숨겨주시는 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분, 내가 위험한 곳을 지날지라도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분,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이 빛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늘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시는 그 사랑의 물질로 이렇게 예배를 세워나갑니다. 이 귀한 사역자들 교통비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하고 싶은 유튜브 사역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늘 함께 할 수 없는데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헌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부르심에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현주 집사님의 특송을 들으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내 사랑 예수,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가신 님 오늘도 기다린다네. 바람아 바람아 보고픈 내 님 언제 오실까. 바람아 내 그리운 님께 이 마음 전해다오.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예수의 사랑이 여기.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가신 님 오늘도 기다린다네. 바람아 바람아 보고픈 내 님 언제 오실까. 바람아 내 그리운 님께 이 마음 전해다오.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예수의 사랑이 여기. 바람아 내 그리운 님께 이 마음 전해다오.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예수의 사랑이 여기. 영원한 사랑이 여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신 생업 위에, 그리고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